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5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마디 말보다는 말 없는 침묵이 주는 의미의 전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쳐대는 데모의 그런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예 입을 꾹 봉하고 침묵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끌려온 예수님께 총독인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을 하죠.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침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요. 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느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한다면 있는 말 없는 말 하여튼 갖다가 붙여댈 만한 것 이것저것 그냥 아주 전부 갖다가 고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댈 수 있는 죄목을 다 끌어다 대면서 예수님을 고소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의도는 뭐였냐면 신성모독주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로마법에는 거기에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하니까 이제 로마법에 접촉될 수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아주 다 갖다 붙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 빌라도가 이제 조바심이 나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고소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냐?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봐라. 저렇게 고소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좀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되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다시는 아무런 그런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의 침묵에는 몇 가지 침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경탄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 경탄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보았을 때에 그 놀라움을 이제 감출 수 없는 그런 침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상자 연말에 같은데 보면은 무슨 각 방송국마다 연예인 대상이니 뭐니 또 그 밖에도 많은 수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수상식에 이제 본인은 이제 거기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 누가 이번에 수상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하고 꽃다발을 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참석을 하고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그 수상 대상을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그야말로 이 말이 안 나오는 너무 그냥 소위 말하면 경탄을 해가지고 그냥 이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사람은 한순간
이 침묵하게 되어지는데, 이 침묵은 정말 행복의 그 침묵이죠.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왔을 때의 이 경탄의 침묵, 이건 행복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멸의 침묵이 있어요. 누군가 말이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거나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사람은 또 침묵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답변할 가치가 이제 없다고 생각되는 침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침묵은 아주 불쾌한 뭐 그런 침묵이죠. 더 이상 말해봤댔자 내 입만 아프다.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침묵,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불쾌한 침묵이고 경멸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포의 침묵이 있습니다. 뭐 너무 무서운 것을 보았거나 아주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아주 숨이 탁 막히는 것처럼 그런 뭐 참 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사람이 웬만큼 놀랄 때는 그냥 뭐 이에 비명도 지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너무 놀랐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마치 막 발이 그냥 탁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또 목구멍에서 말 한마디도 그냥 나오지 못하고 칵 막혀버리는, 그저 눈을 감고 그냥 눈을 그냥 꼭 감고 그냥 너무 뭐 이제 두렵고 당황스러우니까 눈을 꼭 감고 그냥 놀라는 이런 침묵은 그야말로 뼈를 녹이는 그런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깊이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사람들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뭐 항의를 하거나 또 뭐 같이 비난을 하거나 또는 뭐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저 말없이 그 상처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침묵은 결국 병이 되는 침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 어느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암과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참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되어서 참 아쉬움과 또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어쨌든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을 잘 치루었대요. 장례식을 치른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치른 이후에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참 이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슬퍼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진정성 없이 대할 수 있느냐. 너무 참 어처구니도 없고 나도 지금 슬프다고, 나도 슬프다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 얘기는 목사님한테는 진정성이 없다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참 정말 말 그대로 힘들다고. 내가 들어봐도 힘들어요. 물론 참 아내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참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마음은 알지만, 그걸 가지고 참 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은 그야말로 어떻게 목사로서 진정성이 없이 대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 좋은 해답이 있으면 저한테 대답을 해줘 봐요. 나도 그분에게 얘기를 하게.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 이런 때는 그냥 침묵이 금이다. 뭐라고 대답하겠어? 알 수. 참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나? 경탄의 침묵도 아니고, 경멸의 침묵도 아니고, 공포의 침묵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처 입은 마음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자의 침묵이에요. 이미 다 어떻게 진행될 건가, 참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군중들은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빌라도는 또 마지막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또 십자가의 길까지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다 결론은 다 나 있어요. 뻔히 결론이 나 있는 걸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말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든지 또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다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미 벽창호죠. 말을 해봤댔자 그걸 인정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들은 다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참 국민들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폭력을 행사하고 물론 분통은 터질 수는 있겠죠. 내 생각과 판단이 이게 옳은데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수용하고 나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든 지금 지도자가 다시 복권이 돼서 하든 간에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정말 이런 일들로 상처를 서로 받고 있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참 예수님은 결말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를 향한 호소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뒤에 이제 명절 이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그러면 누구를 풀어주냐? 군중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광장에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탄핵이다 기각이다 난리 법석을 치고 소리를 치고 참 예수님도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 다 탄핵을 해라. 예수님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미 군중들은 다 거기에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뭡니까? 여론에 향해서만. 그래서 흔한 말로 정치는 생물과 같은 거다. 그냥 결국은 어디에 더 많은 여론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보다는 그 여론에 따라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뻔히 예수님도 아십니다. 군중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빌라도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약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또 로마까지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자기는 어쨌든 거기에 분봉왕처럼 와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군중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이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도 다 알지만 거기에 더 귀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무리보다 또 빌라도의 이 판결권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 구약의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런 모든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특별히 이사야에서 참 이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모든 길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당신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과 12시간 안에 여러분 체포가 되어서 신문이 되고 사형을 집행하는 어떻게 어느 나라 어떤 법이 12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역사상 12시간 안에 참 체포 구금돼 가지고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시간도 안 된 이런 아마 일들은 아마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그 재판을 연장시키거나 또 무죄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풀려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것이 바로 값진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진 침묵. 그래, 금과 같은 침묵은 바로 이런 침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런 침묵을 참 금과 같은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참 욕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 참 시기 질투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여성들은 시기 질투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저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침묵하는 거,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런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 이것이 금 같은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억울함이 있죠.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입을 덜어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래갖고 또 내가 옳다 그러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 대박.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저런 해가지고 그것이 불처럼 번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단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그냥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에 내가 입 꾹 담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입을 꾹 담고 침묵하는 것. 이런 믿음이 바로 침묵을 금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도 침묵하는 그 주님의 이런 침묵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이 다 알면서도 침묵하시는 그런 주님의 이 침묵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의 침묵이 결국은 화목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금 같은 침묵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침묵하시는 주님의 침묵, 금 같은 침묵을 우리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화평을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통하여 화평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금 같은 침묵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형제들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굳어버린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 앞에 놓고 하나님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손,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각양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